2020년 소망의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교훈 또 격려로 가득 차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2장은 전체 서신의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장 전반부에서 전도자, 사역자의 어떤 기본 자세와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와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현장에는 후메네오라는 사람, 또 빌레도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이미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나가 버린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은 없다 하는 그런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의 가장 근간은 부활한다는 것이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이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가 혼란과 분열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라.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라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 한마디의 당부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집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은 성도들은 그 집에 있는 그릇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특별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그저 편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쓸모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들, 이 교인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 합당한 그릇, 그것은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힘써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인정받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그 TV에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 그 할머님이 칼을 쓰시는데 그 칼을 얼마나 썼는지 칼이 이렇게 두꺼웠던 칼이 이렇게 얇아졌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배추를 썰었다는데 그 국밥집을 하는 할머니가 그 칼을 계속 써가지고 칼이 낡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묻죠. 아니 좋은 칼 많은데 왜 자꾸 그 오래된 칼 그 다 달아서 이제 칼 높이가 이렇게 낮춰졌는데 그 칼을 쓰느냐 했더니 그 할머니 말이 뭔가 하면 이 칼이 손에 있고 이게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갖다 줘도 이 칼이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이 칼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릇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면 정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 그 표현에 의하면 그 정결하다는 것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요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용도에 합당한 쓰임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은 용도와 쓸모에 맞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이제 말하고 있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요 온유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잘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회개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는 것, 쓸모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이고 용도에 맞게 준비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어적인 의미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쓸 수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고 그 시험을 거친 후에 쓰여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재련소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광석을 가지고 오면 그 금광석 속에 금이 들어있지만 불순물도 많이 있습니다.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광석을 두들기고 불에 단련하고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면 순금을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 결국 그것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정결해진 성도들, 훈련된 성도들을 바로 인정받는 일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부패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빈들에 있던 그 사가랴의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나? 하나는 그가 광야의 고독과 연단의 과정, 훈련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독한 광야에서 금욕의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광야, 고독한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형통의 시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할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그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였고 그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요,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세상을 떠난 정결함에 대한 훈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하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로는 바르게 자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잠언 3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이 단어가 고든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분별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연구함으로 바르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로 깨달은 그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삶이요, 심써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에 친밀해지고 기도에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시간,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힘든,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우리를 쓸모있는 훈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면서도 그렇게 원하면서도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힘써 드리는 교회라는 교회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간을 말씀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합력해서 힘써 봉사함으로 힘써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